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섬김은 섬김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세상에서 할 일 많고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받들어주고 뭐 이런 것만 섬김으로 하는데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된 섬김, 그것이 진짜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동반된 섬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이 동반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거룩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 나는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드려진 바 되었다,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생명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드린 바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얘기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섬김의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 먼저 나부터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변화가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다른 거 섬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부터 23절에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으로 늘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좀 변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자기 어떤 옛사람의 모습, 잘못된 성격, 인격 이런 것도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일 좀 했다.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부터 변화되세요. 인격적으로도 좀 변화되시고 성격적으로도 좀 변화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교회에서 떠나게 하면서 교회를 섬겨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섬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섬김의 첫 번째는 나부터 거듭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좀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섬김이 덕이 되고 그런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섬김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쭉 1장 23절에서 내려가다가 2장에 가보면 연결이 계속됐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이 연결됐지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거룩인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5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자, 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 거룩한 섬김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4절, 5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거룩한 섬김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또 봅시다. 4절에서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배롭다라는 것은 영화롭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영화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여기서 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산돌이 뭡니까? 저 어렸을 때 하얀색 부싯돌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돌과 돌을 쫙 부딪히면 불꽃이 쫙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돌이라고. 죽은 돌은 그렇게 해도 불꽃이 안 나는데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돌이 정말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부싯돌, 산돌을 방에다 갖다 놓고 저것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렇게 어렸을 때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돌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산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같아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을 꽂아 놓으 보십시오. 자, 꽃병에 꽃을 꽂아 놓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색깔도 노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향기도 나요. 꽃병에 꽂아 놓으면. 그러나 뿌리를 떠난 이 꽃은 죽은 겁니다.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니죠? 뭐 길거리도 다니고 뭐 밥도 먹고 왔다 갔다도 해요.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산 사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그러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때가 돼서 늙고 병들고 이제 죽게 되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거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계란이 있죠. 계란이 있습니다. 닭이 낳는 알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닭이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가서 하나씩 주워다가 이렇게 싸놔요. 한 몇십 개 이렇게 싸놓으면 어느 날 암탉이 꺽꺽꺽꺽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알을 품어달라는 거예요. 알을 품으면 한 21일인가요? 있으면 병아리가 돼서 태어나와요. 그런데 그 알을 아무 알이나 품는다고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알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알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 등잔불에다가 이것을 알을 암탉 그 품에다 집어넣을 때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등잔불에서 이렇게 돌려봐요. 돌려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밖에서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암탉의 품속에 묻어놓으면 이 온도가 맞고 그러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병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집은 집인데 신령한 집이에요. 이 푸뉴마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입니다. 그냥 집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영의 집,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 교회를 뭐하는 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 믿음을 얻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지. 나 때문에 사람들 실족시키고 나 때문에 내 이상한 성격 때문에, 잘못된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죄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이라는 거죠. 주님 섬기는 거 그냥 일하고 이런 것만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령한 집,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 교회를 세우는 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이것이 섬김이에요.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영성이 회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다.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한 이 교회의 표본에서 이탈되어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본문의 2장 5절 말씀에서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워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럴 때 이 세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좀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워지고 할 때 그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오이코 나오죠. 오이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원래 푸뉴마 오이코스 하면 그게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오이코 집을 여기 오이코도 메이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이스테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것이 과거이다. 이것이 현재다. 이것이 미래다. 이것이 분사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미가 메이스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사가 중요해요. 이 단어의 뜻은 물론 집을 지어지다, 집이 지어진다, 세워진다 이러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단어의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오이코스 메이스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면서 미완료,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 영어에서도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죠. 이것도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주님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늘 세워져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성격도 좀 바뀌고 해서 나로 인해서 목사님이 힘을 좀 얻게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이것이 오이코스 메도세이라고 하는 것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이 오이코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단어를 연결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 활용됐을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오이코스 메이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세우면서 쓴 단어입니다.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우리니라고 하는 것이 오이크도 메이스테라고 하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세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그것이 건강한 성도인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모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사탄막이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건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아무리 집을 재료를 좋은 걸로 써서 기둥을 좋은 기둥으로 쓰고 건축 자재를 좋은 걸로 해서 금으로 은으로 교회를 지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짓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래 위에다 지었다 보십시오. 그것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짓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것이 나무로 지었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지 건강한 것이지 아무리 보기에는 좋게 잘 지었는데 기초가 문제가 있다.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 유형적으로 뭐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교회가 반석 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과연 지어졌느냐, 건강한 교회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우리가 교회거든요. 오늘 이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회중을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의 눈에는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도 건물만 그럴듯하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라는 거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앞으로 교회사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이러한 선 이해가, 교회에 대한 선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바로 잡혀 있어야 그 사람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 130년 지나고 우리 한국교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악한 영의 세력들이 결코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이 시대에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쉽게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원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는 거 싫어하는데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맘모니즘을 배격해야 됩니다. 맘모니즘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맘모니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거, 이 맘모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단어이냐면은 이 맘모니아라는 단어가 아람어로서 돈, 재물,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맘모니아 한번 띄워주세요. 돈, 명예, 재물. 이것이 맘모니아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돈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맘모니즘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이 세속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밀어내버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의 패단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맘모니즘을 배격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 기초가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얘기하면서 맘모니즘을 배격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16장 13절 말씀 또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16장 13절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 여러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뭐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뭐라고 그럴까?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Who do you say what I am? 다른 사람들 Who do you say I am?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뭐 이런 사람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묻어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제가 그랬죠. 이 성경 속에 묻어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배경, 사맥, 문맥, 영맥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야 그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것도 아니고 시온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길갈이라는 데도 좋은데 거기서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왔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랬죠? 거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 세겜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고, 그 세겜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함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그 듣는 자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야곱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이해함으로 그것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불러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디로 불러왔습니까? 어디로 불러왔어요? 아니 왜 저만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자꾸 뭐 두더지게 쳐다보지, 어디로 불러왔어요? 아니 여기 16장 13절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불러왔어? 예수께서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세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되어질,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을 가이사랴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뜻인지, 어떤 지역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헬몰산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2814m입니다. 헬몰산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더운 나라이고 풀 하나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은 헬몰산에서 그 꼭대기에 눈이 있는데 그 눈에서 녹은 물이 계속 흘러서 내려오는 곳,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나무가 별로 없고요, 푸른색이 별로 없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헬몰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에서 흘러내려와서 거기에서 이 하천을 만드는데 그 주변에는 이파리가 푸르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름이 왜 가이사라 빌립보인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의 이유는 뭐냐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다.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잔인하게 언제 물러날지.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왕이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 태생 자체가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사람이 잔인해지고, 그리고 살 길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딱 붙어 있어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황제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부의 방법이 뭐냐면 유대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그 땅에다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한다. 가이사를 숭배한다. 그래서 가이사를 위한 그래서 가이사 이름하고 자기 이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바신이라고 부르는 판신이라고 하는 판. 이것은 머리는 염소이고 몸은 사람인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실제로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을 한번, 저게 지금 위에 글씨도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판신전터 앞에서 지식 검색에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쉽게,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판신전인데 그 판신전 앞에 보면 여기 글씨에도 헬몬산 기슭에 약 340m 기슭이에요. 높이, 헬몬산 2800 중에서 약 340m의 높이의 중턱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만 물이 있어요. 자, 저것을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기서 위에서 보면은, 그리고 저 위에 이 바위, 벽에 바위가 있잖아요. 밑에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헬라어로 반석, 페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 시커먼 동굴 있죠? 동굴 앞에 그 반석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엄청난 하천을, 그러니까 모든 땅이 풀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에 저기만 저 물이 있기 때문에 푸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고요. 거기 동굴 앞에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판신전이라고. 지금 가면은 저렇게 그려요. 저도 저기 가봤었는데 저기 보면은 판신전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안내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모양은 저 모양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동굴, 시커먼 동굴 그 옆으로 판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판신전. 풍요와 다산, 물질, 재물을 숭배하고 돈 벌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수없이 경배를 하는 곳. 그게 판신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은 거기 가운데 반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와서 앞으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요, 세속의 가치예요. 나 돈 벌어서 출세해야지,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비나이다. 거기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는 뭡니까?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멜주어, 가치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의 가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든지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 물신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했죠?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돈 벌기 위한 겁니까? 출세하기 위한 겁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강한 교회,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내 신앙의 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지금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어로 보면 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내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헌금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더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 더 내세우고 그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만모니즘이에요. 다 만모니즘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을 하기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후에 포로에서 석방이 된다, 그 소식을 듣고 2년 전에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방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기뻐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위를 좀 주시고, 하나님 나도 돈을 좀 잘 벌고, 하나님 나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도, 그런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그럴 때 다들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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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 10장에 그렇죠? 히데겔 강변에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강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물질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세속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추구해야 될 거,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할 때 웬만한 사람들 다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출세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더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한 그러한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기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기적,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그만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보리떡, 이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속적인 것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기적, 이적, 능력 이런 것이 내 신앙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유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다 밀리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고민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위기가 처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막 꾸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을 그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라.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것처럼 해라. 왜? 기독교인들만큼 잘 뭉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을 꽉 뭉쳐날 수 있는 이유, 이 열세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막센티우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로 당신이 개종을 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 부하들이 하나로 뭉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밀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려요. 절대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313년 이전에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314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교회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돈이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모니즘을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속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더 추구할 줄 아는 거, 이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너의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어의 헬라적인 발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석가모니를 석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문선명 그리스도, 이만희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에 큰 힘을 얻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했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사가 얼마나 많고 방언도 있었고 예언하는 거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막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래 합니다 하고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왜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왜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느냐. 그리고 싸우지 마라 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 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써요.
야, 이거 편지로 보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감동할 것 같았어. 야, 이제는 고린도 교인 변했을 것 같았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 편지 받고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 이제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교회 더 싸웠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주의종이 뭘 지적하면은 오히려 주의종한테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 맘대로 생활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요 막 대들어요. 눈 짜짜시 쳐다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랑이 처방약으로서 해결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를 쓰는 겁니다. 후서를 쭉 쓰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쭉 인정하고 여러 가지 쓰면서 야 교인들이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금도 잘하고 주의 일도 잘하는데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마지막 장 13장에서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은사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좀 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자 본인이 자꾸 믿음이 있는 줄 알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자 여기 복이 있다.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요 말씀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기에서 복이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블레싱 그 뜻 아닙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어떤 열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고백한 거 말고 위에서 내려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진짜 건강한 믿음은 내 의지, 나의 종교심 이런 걸 함양해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생기는 믿음 그거 말고 위에서 내려온 복인데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스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지 잘났어. 그래가지고 지가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정말 위에서 내려온 믿음, 즉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주시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말씀과 기도예요. 네? 말씀과 기도 없이 인간의 종교심 통해서 막연하게 생기는 그 예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심야 기도도 좀 나와서 기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때리리니 너를 건질 자가 없다라는. 나중에 자녀를 때립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되 그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정직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좀 듣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고백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 거룩한 섬김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울 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 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나중에 반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야 돼요. 인간의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데 소홀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심야 기도도 좀 나오시고,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은 어떡할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교회 다니는 목적도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 정직한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